오전에는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입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 이 짐이 있을 텐데요. 본인만이 져야 하는 그런 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짐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복의 동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날을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삶이 괴로움이 가득하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육체의 휴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감과 소통으로, 또 종교와 영성으로, 아니면 또 자기 돌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만의 그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오늘 오전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또 다른 위로자 성령님, 위로를 실천하자 하는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시며 또 공동체적인 위로자가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인데요. 이 지구의 모습은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범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2절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창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온 인류와 모든 창조물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받는 이 죄로 인한 이 고통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접할 때
진정한 위로를 죄로 인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로자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로자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 하나님은 위로의 메신저가 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내적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위로로 지금 묘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위로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목자의 위로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그 목자의 위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나오시는데요. 이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감정을 기반을 하고 있어요. 감정. 예, 감정.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이렇게 일시적인 위로고요, 마음을 위안시켜주고 일시적인 안정을 주고요, 막연한 기대를 줍니다. 때로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사람의 이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막연히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주는 것이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죠.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을 기반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위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내적인 평안을 주고 확정적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의 초청이죠.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버거운 인생의 짐을 이렇게 벗겨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이렇게 메게 되면 그것은 매우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 두 마리가 있잖아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한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과 보조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조만 맞춰서 같은 멍에만 매기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
버거운 짐을 가져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소 위에 올려놓은 그것이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내 짐이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또 같은 권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위 속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가볍고 쉽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프고 고된 이 감정을 충분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똑같이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예수님은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서 자신은 이제 어떤 모 교회에 안수 집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왜 무슨 일 때문에 안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를 잃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이 자신의 아이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왜 데려가셨는가? 그것이 도저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잃은 이 부모를 어느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위로할까요? 무슨 말을 해줘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를 잃은 아버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동일한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예. 그분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자신의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도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사람들과의 아픈 관계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얘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같은 동일한 고통을 함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메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렇게 공유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한없는 위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다른 위로자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자, 지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버지 하나님도 위로자시죠? 예, 예수님도 위로자십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위로자시다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 위로자십니까? 예, 우리의 그 상처와 이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곁에 와서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바로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그런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상처들을 같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떠나신 이후에 우리 곁에 상주하시면서 위로할 수 있는 분을 이제 보내신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담을 함께 나누며 영적 회복과 힘을 주시는 존재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위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위로자. 예수님은 위로자셨는데요. 예수님을 다른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르다 하는 표현을 한번 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이제 다른이라고 하는 이 뜻은 an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another 컴포터인데요. 이 다른은 어떤 다른이냐면 본질상 동일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하는 그 역할과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본질이지만 그 역할과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를 주셨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주시느냐? 우리 신자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와요. 1장 6절. 거기에도 another gospel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another comforter인데요. 똑같은 another지만 그리스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알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알론. 갈라디아서에서는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알론은 같은 본질인데 다른 역할을 할 때 알론을 쓰는 거예요. 근데 헤테론은 완전히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을 얘기할 때는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본질상 다른 것은 헤테론, 본질상 같으면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알론,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죠.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 내용이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 와이파이 시대에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예. 성령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성령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저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저분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분별해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자,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 성령님이 거신. 이 성령님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네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이 말씀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한테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의 역할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님의 역할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봉인사역, 두 번째는 보증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봉인사역과 보증사역을 하시는구나. 첫 번째 봉인사역은 뭡니까? 봉인사역. 이 봉인사역은 목자가요 자기 양의 소유를 확인할 때 뜨거운 불인두로 팍 지집니다. 예. 이것은 내 양이야 하면서 팍 지지는 거예요. 이것이 봉인이에요. 봉인. 그 소유권을 확정 짓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는 것을 확정 짓는 사역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봉인 사역입니다. 봉인.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예. 하나님, 너는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보증 사역이에요. 보증하는데 무엇을 보증하느냐? 우리의 상속 유업을 보증합니다. 상속 유업을 보증해요. 상속은 언제 받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받는데 이 성령님을 이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혼 반지를 주는 거예요. 약혼 반지를 딱 주면 이제 앞으로 결혼할 것을 이제 확정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물을 딱 주는 겁니다. 증거물. 바로 그 증거물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받을 상속유업에 대한 보증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역, 봉인 사역, 보증 사역,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조명과 인도를 하십니다. 말씀의 조명과 인도를 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그냥 뭐 숨도 쉬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말씀과 연결된 위로를 주시고요,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그런 일을 이제 신자 안에서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런 움직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민감해야 되겠죠. 예,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결단을 내가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흘러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케 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은요, 기도와 중보로 또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중보로 위로해 주시고 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 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과 상처를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과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믿음의 확신으로 또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거예요. 이건 연합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연합된 거예요. 연합. 성령님과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가 된 존재다. 마치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로 연합된 모습처럼 성령님도 그와 같이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을 주고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성령님은요, 이렇게 내주하심을 통해서 또 중보하심을 통해서 또 확신을 통해서 이런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상처받는, 이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지금 우리 살펴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의 위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로를 이제 실천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를 실천하자.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받은 위로를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받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받는 위로는 나누는 위로로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 받고 이 위로를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받은 사람은 나누는 위로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험이요, 이 개인적인 위로의 경험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 다 지금 이렇게 죄로 인해 신음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위로를 또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요,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실천을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이 위로를 서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로를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위로를 내어주고요,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손을 넓게 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을 넓게 펴라. 예. 누구에게 손을 넓게 펴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아버지 없는 자,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 바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아버지 없는 자,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또 나그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손을 넓게 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집트 세상에 살아갔을 때 아버지 없는 자였고 또 남편이 없는 자였고 돌아갈 본향이 없는 나그네였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요, 또 남편이 되어주셨고요, 또 하늘에 갈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손을 넓게 지금 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버지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저는 아직 어머니가 계시지만, 예.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없는 그 상태로 지금 살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모두가 우리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나오는데요, 과부는 이제 남편을 잃은 사람이죠. 또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도 아마 같은 부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같이 한날 한시에 또 이렇게 손을 맞잡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이렇게 남편 잃은 사람으로 또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에게 친정한 남편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 하늘의 본향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손을 넓게 펴서, 이러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넓게 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위로를 흘려보내는 통로. 성도의 눈물 앞에서 함께 울고 성도의 마음의 짐 앞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성도의 믿음을 격려하며 강건케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위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인데요. 계시록 22장 4절은 궁극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궁극적인 위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상처와 고난을 겪게 되지만요, 우리는 궁극적인 위로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요? 이렇게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그 아픔이 우리에게 상처와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이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삶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이런 저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인내를 갖고 극복하며 나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로할 사람인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귀한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